제33장 신성한 결혼식, 최초의 성적 상징성. 모든 인류 속에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수메르인들의 사랑 역시 특성과 강도가 다양한 감정의 덩어리였다. 이성 간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감각적이며 보통 결혼에 의하여 그 정점에 달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 간의 사랑도 있었다. 그러나 수메르의 신화 작가들과 시인들을 무엇보다 사로잡은 것은 바로 신들의 사랑이었다. 지상의 생명, 인류의 번영과 안녕, 그리고 특히 수메르의 번영과 행복은 신들 간의 성적인 결합의 결과라고 그들은 믿고 상상했다. 오늘날의 역사가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수메르 시인들은 내숭이나 점잔을 떨지 않았다. 그들은 성행위와 심지어 성계의 이름까지도 그대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몇몇 신화의 경우에 신들의 성적인 행동으로부터 기인된 인간적인 결과는 모호한 상징성으로 은폐되어 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명쾌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신화들도 있다. 예를 들면 식물의 탄생을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신화적인 구절이 있다. 부드럽고 거대한 대지는 스스로를 눈부시게 만들고 희열에 차 그녀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고 드넓은 대지는 귀중한 금속과 청금석으로 그녀의 몸을 장식했고 철로감, 옥수, 그리고 빛나는 홍옥수로 스스로를 치장했고 하늘은 푸른 생명의 가발로 차려입고 당당하게 일어섰고 처녀인 신성한 대지는 신성한 하늘을 위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었고 드넓은 신하늘은 드넓은 대지 위에 무릎을 꿇고 영웅들인 나무와 갈대의 정액을 그녀의 자궁에 쏟아부었고 생산력 있는 암소인 감미로운 대지는 하늘의 풍요한 정액으로 수태했고 대지는 희열에 차 생명의 초목들을 낳았고 대지는 풍성하게 생산했고 그녀에게서는 포도주와 꿀이 흘러나왔다. 이미지로 가득한 이 시에 따르자면 식물은 아버지 하늘과 어머니 대지의 자손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두 개의 의인화된 계절인 여름과 겨울은 대기의 신 엘릴과 그가 자신의 정액으로 수태시킨 위대한 산의 자식들이었다. 시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엘릴은 거대한 황소처럼 대지에 버티어 섰고 비옥함 속에 번성하는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풍요 속에 번창하는 아름다운 밤을 만들기 위해 초목들을 높게 자라게 하고 곡물들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 수메르를 하늘 곁에 두기 위해 겨울의 하천의 범람을 부두에 묶어두게 하기 위해 엘릴은 그 모든 땅의 왕은 결심했다. 그는 거대한 산에 그의 음부를 꽂고 고원에도 그리했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수메르와 겨울 그는 그들의 자궁에 쏟아부었고 그의 음부를 꽂는 곳마다 엘릴은 들소처럼 으르렁거렸고 거기에서 사는 낮을 보냈고 행복하게 밤에 휴식을 취하고 풍부한 유지와 같은 수메르와 겨울을 낳았고 산 언저리의 깨끗한 잔디에 있는 거대한 들소들처럼 그들을 양육했고 산 주변 목초지에서 그들을 살찌게 만들었다. 신들의 성행위에 대한 더욱 생생한 묘사와 수메르와 그곳의 사람들을 위한 그것의 풍부한 결실은 그 뜨겁고 건조한 땅에 생명이 가능하게 만든 두 개의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와 연관돼 있다. 한 시인에 의하면 사나운 들소들의 짝을 짓듯 그의 정액을 두 강에 쏟아 부음으로써 강들이 생명의 물로 가득 차게 만든 이는 현명한 물의 신 엔키였다. 그 시인은 다음과 같이 그것을 묘사한다. 아버지 엔키는 그의 눈을 들어 유프라테스 강을 바라본 뒤 그는 사나운 황소처럼 당당히 일어섰고 그의 음부를 발기시키고 사정하여 유프라테스 강을 빛나는 물로 채웠다. 목초지에서 들소의 암컷이 새끼를 부르고 정갈이 청걸하는 티그리스 강은 사나운 황소인 그에게 넘겨졌다. 그는 음부를 발기시켜 결혼 선물을 가져왔고 티그리스 강이 거대한 들소처럼 환희를 가져왔고 그것이 생명을 낳게 하였고 그가 가져온 물은 반짝이는 물이고 그가 가져온 곡식은 가지각색의 곡식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다. 그러나 수메르의 신화 작가와 시인들이 성적인 심상과 상징성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것은 역시 수메르의 사랑과 생산의 여신 이난나였다.
수메르의 왕과 성적인 매력의 덩어리인 이 생산의 여신 사이의 종교 의식상의 결혼은 그 땅의 번영과 사람들의 안녕을 가져오는 기름진 토양과 생산력 좋은 자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수메르인들의 종교적 믿음이었다. 이 의식을 거행한 최초의 수메르 지배자는 목자의 왕 두무지, 성경의 탐무지였고 그는 기원전 2000년대 초에 수메르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우르크를 통치했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뒷날의 수메르에서만큼은 통용되던 믿음이었다. 예를 들면 여신이 그녀의 신랑으로 두무지를 선택하고 신성한 짝짓기를 함으로써 식물들을 무성하게 자라게 한 것을 묘사하는 시적인 신화가 남아있다. 여신은 그녀의 목자 남편에게 유지를 청하고 그녀는 그의 궁전을 생명의 집으로 영원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시는 그녀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두무지를 땅의 신으로 만드는 그녀의 선택을 선언하는 여신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나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고 두무지를 불러 땅의 신권을 주었고 엘릴이 사랑하는 두무지, 나의 어머니는 그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는 그를 찬미한다. 그런 뒤 그녀는 목욕을 하여 비누로 몸을 구석구석 씻고는 그녀의 특별한 힘의 의복을 입는다. 그리고 그녀는 찬미한 노래로 가득 찬 그녀의 집과 신전으로 두무지를 데려가 그녀의 곁에 행복하게 앉힌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열정과 욕망을 일으키게 하고 그녀는 그녀의 음부를 위한 노래를 만든다. 거기에서 그녀의 음부는 뿔, 하늘의 배, 새로 뜬 초승달, 경작되지 않은 땅, 늘 높은 들, 낮은 산에 비유되며 이는 나는 끝으로 외친다. 나를 위하여 나의 음부를 위하여 나 낮은 산, 나 처녀, 누가 나를 위해 그것을 쟁기질 하겠는가. 나의 음부, 촉촉한 대지, 나 여왕, 누가 그의 황소를 거기에 두겠는가. 대답은 다음과 같다. 오 당당한 숙녀여, 왕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쟁기질할 것이요. 왕 두무지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쟁기질할 것이요. 그러자 기쁨에 찬 여신의 응답이 따른다. 나의 음부를 쟁기질하시오. 내 가슴 속의 남자여. 그녀의 음부를 씻은 뒤 둘은 교접한다. 그러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난다. 자라나는 삼나무 같은 왕의 하체. 식물들은 그 주변에서 높이 자랐고 곡물들은 그 주변에서 높이 자랐고 과수원들은 그 주변에서 풍요롭게 자랐다. 시는 계속된다. 생명의 집, 왕의 집에서 그의 짝은 그와 함께 기쁨 속에 살았고 생명의 집, 왕의 집에서 이는 나는 그와 함께 기쁨 속에 살았다. 왕 두무지의 집에 행복하게 정착하자 여신은 부탁을 하고 약속을 한다. 부탁은 두무지의 양 우리에서 나는 우유와 치즈다. 나를 위해 우유를 노랗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신랑이여. 나를 위해 우유를 노랗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신랑이여. 나는 신선한 우유를 당신과 마실 거예요. 들소 두무지여 나를 위해 우유를 노랗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신랑이여. 나는 신성한 우유를 당신과 마실 거예요. 나를 위해 양젖이 양 우리에서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무엇과 함께 치즈가 나의 신성한 교육기를 채우고 왕 두무지, 나는 신성한 우유를 당신과 마실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약속은 두무지의 신성한 마곡간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신성한 마곡간은 왕의 궁전을 상징하는 듯하다. 나의 남편이여, 훌륭한 창고, 신성한 마곡간을 나 이난나가 당신을 위해 지켜주겠어요. 나는 당신의 생명의 집을 돌보겠어요. 그 땅의 찬란한 경애의 장소를, 그 땅의 모든 운명이 정해지는 그 집을, 사람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인도되는 곳을 나 이난나가 당신을 위해 지켜주겠어요. 나는 당신의 생명의 집을 돌보겠어요. 생명의 집, 장수의 창고를 나 이난나가 당신을 위해 지켜주겠어요. 이 부드럽고 열정적인 시를 보면 도무지가 이나나의 열성적이고 유일한 선택인 것 같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음부를 쟁기질 해주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조차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혼전의 구애를 묘사하는 다른 시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 사실 이난나는 처음에 그의 경쟁자인 농부 앵킴드 때문에 목자 두무지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오빠인 태양신 우투의 설득과 두무지의 길고 적극적인 연설이 뒤를 잇는다. 목자와 농부 간의 풍요와 생산력의 우위를 놓고 벌어지는 투쟁을 상징하는 이 신화적인 에피소드는 하나가 끝나는 곳에서 다른 하나가 시작하는 서로 가깝게 연관된 두 개의 단막극으로 이야기된다. 그것은 먼저 우투와 여신 사이에 오가는 친혼 침대의 침대보를 만든 것에 대한 은밀한 진물과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다. 위험 있는 여왕, 경작된 아마, 풍요로운 이난나, 경작된 아마, 풍요로운. 나는 너를 위해 괭이질하고 너에게 식물을 줄 것이고 나의 누이여 난 너에게 경작된 아마를 줄 것이고 이난나여 나는 너에게 경작된 아마를 줄 것이다. 오빠, 당신이 경작된 아마를 나에게 가져다 준 후에 누가 나를 위해 그것을 풀어줄 건가요? 누가 나를 위해 그것을 풀어줄 건가요? 그 아마를 누가 나를 위해 그것을 풀어줄 건가요? 나의 누이여, 나는 그것을 풀어서 너에게 가져올 것이고 이난나여, 나는 그것을 풀어서 너에게 가져올 것이다. 오빠, 당신이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가져온 후에 누가 나를 위해 그것을 자를 건가요? 누가 나를 위해 그것을 자를 건가요? 그 아마 누가 나를 위해 그것을 자를 건가요? 나의 누이여, 나는 그것을 자아서 너에게 가져올 것이고 이난나여, 나는 그것을 자아서 너에게 가져올 것이다. 이 질문과 대답은 시를 꼬고 천을 짜고 침대보로 물 건드리는 문제로 계속되며 이 담화의 직자 목적은 이 시의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난다. 거기에서 이난나는 진짜로 궁금한 것을 묻는다. 오빠, 당신이 그것을 물들여 나에게 가져온 후에 누가 나와 함께 잘 건가요? 누가 나와 함께 잘 건가요? 우투는 도무지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되어 그녀와 함께 자는 이는 우숑갈란한 아내 용과 쿨리 엘린의 친구이라고 묘사한다. 너와 함께 그가 잘 것이다. 그가 잘 것이다. 너와 함께 너의 남편이 잘 것이다. 너와 함께 우숑갈란나가 잘 것이다. 너와 함께 쿨리 엘린이 잘 것이다. 너와 함께 비옥한 자궁에서 나온 자가 잘 것이다. 너와 함께 왕에게서 태어난 종자가 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는 부드럽게 그러나 완강하게 반대한다. 아니에요. 내 가슴 속의 남자는 그예요. 내 가슴 속의 남자는 그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그예요. 괭이질 하지 않아도 곡물이 높이 쌓이고 창고에 곡물이 정기적으로 날아져 오는 농부. 그는 모든 창고를 곡물로 채워요. 여기에서 그 시는 끝난다. 그러나 후편은 계속되고 우투는 이난나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이난나가 농부가 아니라 목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누이여, 목자와 결혼하도록 해라. 순결한 처녀 이난나여, 왜 너는 탐탁해 하지 않느냐. 그의 유지는 훌륭하고 그의 오유도 좋다. 목자,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은 빛난다. 이난나여, 목자 도무지와 결혼하도록 해라. 보석으로 장식된 그대여, 왜 너는 탐탁해 하지 않느냐. 그의 좋은 유지를 그는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는 왕의 보호자, 왜 너는 탐탁해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난나는 단호하다. 나는 목자와 결혼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의 새 옷을 입지 않겠어요. 나는 그저 훌륭한 양모로 감싸지 않겠어요. 처녀인 나는 농부와 결혼하겠어요. 농부는 식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농부는 곡물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도무지는 격노하여 그는 자신이 농부보다 훨씬 더 줄 것이 많다고 격렬히 주장한다. 그 농부가 나보다 더, 그 농부가 나보다 더, 그 농부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 그가 검은 옷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검은 암양을 그 농부에게 주겠소. 그가 흰 옷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흰 암양을 그 농부에게 주겠소. 그가 최고의 맥주를 나에게 부어준다면 나는 기름진 우유를 그 농부에게 부어주겠소. 도무지의 주장은 계속된다. 도무지는 계속하여 자신이 농부보다 우월함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처음과 같은 말로 그의 연설을 끝낸다. 나보다 더 그 농부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 이 분노의 폭발은 마침내 목적한 바를 이루고 이난나는 그녀의 마음을 바꾼다. 그는 기쁨에 겨웠다. 그는 철학의 강둑에서 기쁨에 겨웠다. 그는 강둑에서 기쁨에 겨웠다. 그 목자는 강둑에서 기쁨에 겨웠다. 이제 누가 강둑으로 오는가? 다름 아닌 농부 앵킴두다. 도무지는 다시 한번 공격적이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농부는 평화와 오종을 원하는 유순한 친구다. 그는 목자와 싸우려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양들을 위한 방목지와 물을 제공한다.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난다. 도무지는 그의 결혼에 농부를 초대하고 감사한 앵킨도는 그의 경작지에서 난 값진 선물을 신부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므로 도무지는 그의 부와 재산의 막대함을 신부에게 명백히 인식시킨 듯하다. 그러나 최근에 편집된 또 다른 시에 의하면 여신은 도무지의 혈통이 자신의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의심을 했다.
그래서 도무지가 자신의 혈통이 그만큼이나 좋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녀를 진정시킨 후에야 그녀의 남편으로 인정받는다. 구애에 관한 두 개의 다른 작품에 따르면 이난나는 그녀의 사랑 도무지와 동침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허락을 구한다. 그러나 여신이 그녀의 어머니를 속였다고 묘사하는 시도 있다. 즉, 그녀는 어느 여자친구와 광장에 간 것처럼 어머니를 속이고 달빛 아래에서 도무지와 성교를 하며 밤을 보냈다. 이것은 더욱 열렬하고 감미로운 사랑의 서정시로 이나나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지난 밤은 여왕인 나처럼 밝게 빛나고 지난 밤은 하늘의 여왕인 나처럼 밝게 빛나고 춤을 추었고 다가오는 찬란한 빛 속에서 찬미가를 속삭였고 그는 나를 만났고 지배자 콜리 안나는 나를 만났고 왕은 그의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 오슌 갈란나는 나를 껴안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포옹을 뿌리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기다려요, 들소요. 나를 놓아주세요. 나는 집에 가야만 해요. 쿨리 엘리니어, 나를 놓아주세요. 나는 집에 가야만 해요. 내가 어떻게 나의 어머니를 속일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나의 어머니 닌가를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마음을 읽고 있는 도무지의 대답은 그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 뿐이었다.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이난나, 거짓에 능란한 여자여.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당신의 여자친구가 광장에 당신을 데려갔다고 말하시오. 거기에서 그녀와 춤추고 놀았다고 말하시오. 그녀가 당신을 위해 부른 노래는 감미로웠고 그 감미로운 기쁨 속에서 당신은 시간 가는 줄 몰랐소. 그렇게 당신의 어머니를 속이시오. 그동안 우리는 달빛 아래서 우리의 열정을 즐길 것이오. 나는 당신을 위해 순결하고 달콤하며 훌륭한 침대를 준비하겠소. 나는 당신과 함께 감미로운 시간을 보낼 것이요. 이나나의 사랑에 넋이 나간 도무지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이 시는 환희에 넘친 여신의 노래로 끝을 맺는다. 나는 어머니의 집 문간에 왔고 나는 희열 속에 걷는다. 나는 닌갈의 집 문간에 왔고 나는 희열 속에 걷는다. 나의 어머니에게 그는 약속을 말할 것이고 그는 바닥에 사이프러스 기름을 뿌릴 것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그는 약속을 할 것이고 그는 바닥에 사이프러스 기름을 뿌릴 것이다. 그의 집은 향기롭고 그의 말은 큰 기쁨을 가져온다. 나의 왕은 신성한 하체를 가졌고 암이 오슌 갈란다. 신의 사위. 나의 도무지는 신성한 하체를 가졌고 아마 오슌 갈란다. 신의 사위. 도무지와 이나나의 신성한 결혼은 아마도 도무지가 왕이고 이나나가 수호신이었던 우르크의 종교의식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백년을 거치며 그것은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고 수메르 그리고 후에는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들이 신비롭게 부활하거나 구현된 도무지의 화신으로서 그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의식이 시작됐고 부활한 도무지의 행세를 하며 의식을 거행한 최초의 왕이 누구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추측컨대 그것은 수메르인들이 점점 국가적인 의식을 갖게 된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였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로서의 그 의식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원전 2000년대 마렵의 수메르를 지배했던 우르의 술기를 통해서다. 슐기의 축복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그 찬미가의 원문은 지금 맞추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작품은 슐기의 수도인 우르에서 이난나의 도시 우르크로의 왕의 행차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작가에 따르면 슐기는 쿨람의 부두에서 희생제에 쓰일 동물들을 싣고 떠나 이나나의 신전 에안나로 향한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예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에는 가발 같은 왕관을 쓴다. 그리고 그의 경이로운 등장에 감명받은 여신은 즉시 열정에 찬 노래를 부른다. 들소, 왕을 위해 내가 목욕했을 때, 목자 도무지를 위해 내가 목욕했을 때, 내가 연고로 내 주변을 장식했을 때, 내가 호박색으로 내 입을 칠했을 때, 내가 수트로 내 눈을 칠했을 때, 그의 흰손이 나의 이 사자들을 어루만졌을 때, 왕 목자 도무지가 신성한 이난나 곁에 누웠을 때, 우유와 유지로 하체가 감미로워졌을 때, 나의 음부에 그의 손이 놓였을 때, 그의 검은 배처럼 그가 그것을 했을 때, 그의 좁은 배처럼 그가 그것을 했을 때, 침대에서 그가 나를 어루만졌을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어루만졌을 때,
나는 그를 위해 달콤한 운명을 정할 것이고 내가 충실한 목자 슐기를 어루만졌을 때 나는 그를 위해 달콤한 운명을 정할 것이고 내가 그 땅의 목자인 그의 사자들을 어루만졌을 때 나는 그를 위해 달콤한 운명을 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에 따르면 여신은 그녀의 사랑하는 이에게 달콤한 운명을 정한다. 전투에서 나는 당신을 인도하고 싸움에서 나는 당신의 갑옷을 지키고 회합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전쟁에서 나는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그대 신성한 신전에 선택된 목자여 그대 에안나의 충실한 부양자인 왕이여 그대 아내 위대한 신전의 동불이여 그대는 모든 것에 어울린다. 높은 단 위에서 고개를 들어도 그대는 어울리고 청금석 왕자에 앉아도 그대는 어울리고 머리에 왕관을 써도 그대는 어울리고 긴 의상을 걸쳐도 그대는 어울리고 왕의 복장을 해도 그대는 어울리고 철퇴와 무기를 차도 그대는 어울리고 긴 활과 화살을 가져도 그대는 어울리고 옆구리에 던지는 곤봉과 투석기를 차도 그대는 어울리고 손에 신성한 호를 들어도 그대는 어울리고 밭에 신성한 샌들을 신어도 그대는 어울리고 그대 달리는 자 귀를 질주해도 그대는 어울리고 청금석 송아지처럼 내 신성한 가슴을 활보해도 그대는 어울리고 당신의 사랑받는 마음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고쳐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결정했고 운명을 정하는 자 엘릴은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이는 나는 사랑스러운 그들을 받아들인다. 당신은 닌갈, 이 사랑하는 이다. 슐기의 시대 이래 사실상 수메르와 아카드의 모든 왕은 자신이 이난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자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슐기의 아버지 우르남모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슐기보다 약 100년 후에 수메르를 지배한 이딘 다간이라는 왕도 아마 오슌갈란다의 이름 아래 도무지의 화신으로서 신성한 결혼을 거행했음이 여신에게 바치는 한 찬미가를 통해 전해진다. 결혼의식이 진짜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작품의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궁전의 그 땅을 인도하는 집에 모든 인방 땅들을 꺽쇠에 시련에 의한 판결의 그 방에 모든 사람들 검은 머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왕은 궁전의 여왕 이나나를 위한 단을 세웠다. 왕은 신으로서 그 한가운데서 그녀와 살았고 모든 땅의 생명을 돌보았고 한 달의 진실한 첫 번째 날을 증명하고 달의 신의 잠자는 날에 매를 완성했다. 새해 의식의 날에 잠자는 장소가 나의 여왕을 위해 세워졌다. 그들 사람들의 향기로운 산나물을 분주히 정화했고 그곳으로 나의 여왕을 위한 침대를 만들었고 그 위로 그들은 침대보를 깔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침대보는 침대를 감미롭게 만들었다. 나의 여왕은 신성한 장소에서 목욕하고 왕의 장소에서 목욕하고 에딘 다간의 장소에서 목욕하고 신성한 이나나는 비누로 깨끗이 씻고 향기로운 산나무 기름은 바닥에 뿌려졌다. 왕은 신성한 하체로 고개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이나나의 하체로 고개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 아마우슌 갈란다는 그녀와 잠자리에 들고 그녀의 하체를 사랑스럽게 애무하고 그녀는 나직하게 속삭인다. 오 이딘 다간이여 당신은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이예요. 다음날 호화스러운 연회가 궁전의 응접실에서 다음과 같이 열린다. 신성한 제물들이 쌓아 올려지고 제계가 거행되는 동안 향이 쌓아 올려지고 사이프레스가 타는 동안 빵이 준비되고 그릇들이 준비되는 동안 그는 그녀와 함께 우뚝 솟은 궁전에 입장했고 그는 그의 신성한 아내를 포옹했고 훌륭한 단 위의 왕자로 그녀를 인도했고 그녀의 곁에 왕 우투 태양신처럼 앉았고 그녀 앞에 풍요, 비옥함, 다산을 불러왔고 그녀를 위해 훌륭한 연회를 준비했고 그녀 앞에 검은 머리 사람들을 대령시켰다. 북과 함께 그의 연설은 남풍보다도 우렁찼고 감미로운 소리의 알가루 수금, 궁전을 더욱 훌륭하게 장식하는 것.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 하프로 가수들은 가슴에 희열이 넘치게 하는 노래들을 불렀다. 왕은 손을 음식과 술에 놓았고 아마 오슌 갈란다는 손을 음식과 술에 놓았고 궁전은 축제의 분위기였고 왕은 환희에 찼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때 아마 오슌 갈란다는 끝없는 기쁨 속에 서 있고 그의 날들은 풍요로움 속에 영원할 것이다. 약 12년 전, 정확히 말하면 1959년에 거의 100년 동안 영국 국립박물관의 선반 위에 잠들어 있던 두 점의 신성한 결혼 전토판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의 의식의 거행에 관련된 약간 불가사의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많은 사실들을 드러냈다.
이 원문들 중에 하나를 보면 여신의 신전 에안나의 훌륭한 침대가 세워진 후 아마를 입은 자들이라는 그 의식의 사제들은 음식과 술 앞에 있던 도무지에게 그녀가 왔음을 알린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구절들 속에서 그를 이난나에게 가도록 한다. 여신이 동무지에게 주는 간결한 축복에 이어 그 작품은 이난나를 향한 호소로 끝난다. 아마도 도무지에 의해 말해지는 그 호소는 풍요로운 촉목이 넘치는 그녀의 가슴, 그녀의 대지를 그에게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영국 국립박물관의 원문은 슐기와 이딘 다간의 신성한 결혼의 의식과 어느 정도 유사한 듯 싶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다르다. 그 작품은 여신을 향한 연설로 시작된다. 거기에서 작가는 불의 신 기빌이 청금석으로 장식된 그녀의 훌륭한 침대를 정화했으며 왕 스스로 그녀를 위한 제단을 세우고 그녀의 정화의식을 거행했다고 여신에게 알린다. 사랑의 밤 동안 왕을 축복해달라는 여신을 향한 호소에 이어 작가는 신혼 첫날 밤에 대한 왕의 기대와 그의 침대보 준비를 기쁨에 차 노래하고 그럼으로써 그녀는 감미롭고 가슴 벅찬 첫 날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침대와 더불어 여신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자 작가는 이나나의 충실한 신복 닌슈브르를 소개한다. 그는 왕을 신부에게 데려가 행복하고 기억에 남을 치세를 위해 필수적인 수메르와 이웃 국가들에 대한 굳건한 정치적 통제력, 흙의 생산력과 자궁의 다산성, 모든 사람들의 풍요와 번영 등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여신에게 부탁한다. 이상이 다양하고 종종 모순적인 신성한 결혼의 원문들이다. 성스러운 한 쌍의 고해에 대한 묘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인과 사제들은 결혼의식의 종교적인 색채를 창조하고 장식하는데 규제가 없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신성한 결혼의식이 유쾌한 음악과 열정적인 사랑 노래와 더불어 환성의 도가니 속에 거행된 행사였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신성한 결혼과 관련된 원문들 중 적지 않은 내용들이 최근에 알려졌고 훨씬 많은 것들이 수메르의 폐허 속에 묻혀 있을 것임은 틀림없다. 수메르 이름은 이난나고 셈족의 이름은 이슈타르인 여신과 수메르의 목자왕의 결혼을 경축하는 이 선정적인 노래들은 구약 성서에 있는 감각적인 사랑 노래들의 모음인 아가의 선구적인 작품들이었다. 구약의 모세, 서편, 예언서와 함께 있는 그것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의 난처하고 골치 아프게 해왔다. 그러나 양식, 주제, 모티브, 그리고 종종 어법상에 이르기까지 둘 사이의 유사성들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자면 아가와 수메르의 신성한 결혼 노래 모두 남자 주인공은 왕과 목자이고 여자 주인공은 그의 신부이자 그의 누이이다. 성서와 수메르의 노래들 모두 독백과 대화는 대부분 남자 주인공에 의해 이야기되며 여기저기에 합창한 같은 후렴이 등장한다. 둘 모두 전문적인 궁전 시인에 의해 쓰여진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변적인 연설이다. 그리고 둘 모두 남자 주인공을 정원, 과수원, 경작시 등에서 흥청거리며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그녀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간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은 부분들이 확인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추정이 아주 불합리하지는 않을 듯하다. 먼저 아가 혹은 적어도 그것의 상당한 부분은 풍요의 여신과 헤브르 왕의 결혼을 경축하는 고대 헤브르 기도문에 수정된 형식이다.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의식의 일부였던 그 헤브르의 신성한 결혼을 초기의 헤브르 유목민들은 그들의 도시화된 이웃이었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리고 가나안인들은 셈족인 아카드인들의 탐무즈 이슈타르 의식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왔으며 후자의 것은 수메르인들의 도무지 이난나 의식의 변형이었다. 이러한 추정은 첫인상과는 달리 사실 그리 충격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해 자주 주목돼 온 바와 같이 풍요의 의식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며 선지자들의 혹독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전하게 뿌리 뽑히지 않았다. 그러한 흔적은 구약이 성전으로 승인되던 시대만큼이나 훗날에도 보인다. 더욱이 이 가설은 그 측의 율법학자들에 의해 성서의 일부로 인정된 사실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야훼의 사상이 그런 풍요의 의식에 관련된 요소들을 말소함으로써 그 내용을 정화한 뒤에도 아가는 종교적인 전통의 신성한 분위기를 계속 간직했고 이는 그것이 정전에 들어가는 과정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특히 솔로몬의 이름이 거기에 삽입된 데 크게 힘입었다. 성경과 수메르 노래들 사이에 존재하는 주제,
양식 그리고 어법성의 유사성을 증명하는 명백한 예는 아가에 등장하는 처음 네 구절이다.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은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왕에게 수천여의 사랑을 호소하고 침실로 나를 데려가고 당신의 입으로 나를 입맞춤해 달라며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감미롭다고 말한다. 처녀들의 노래에 의해 따르는 호소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찬미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좋아합니다. 수메르 왕 슈 신의 사랑하는 신부가 노래하는 기쁨의 말 속에서 그 구절들의 원형이 보인다. 신랑이여 내 가슴속에 사랑하는 이여 꿀같이 달콤한 그대의 아름다움이여 사자여 내 가슴속에 사랑이여 꿀같이 달콤한 그대의 아름다움이여 당신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당신 앞에 떨며 서 있습니다. 신랑이여 나는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당신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당신 앞에 떨며 서 있습니다. 사자여 나를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신랑이여 당신은 어루만지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애무는 꿀보다 달콤합니다. 침실에는 향긋함이 가득하고 우리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사자여 당신을 어루만지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애무는 꿀보다 달콤합니다. 신랑이여 당신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에게 말하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진미를 대접할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는 당신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그대의 영혼, 나는 그대의 영혼을 어떻게 고양시키는지 알고 있어요. 신랑이여, 우리 집에서 새벽까지 주무세요. 그대의 마음, 나는 그대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사자여, 우리 집에서 새벽까지 주무세요. 그대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애무해 주세요. 나의 주인, 나의 보호자여. 엘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수신이여. 나를 애무해 주세요. 꿀같이 달콤한 당신의 장소에 손을 놓으세요. 기슈반 옷 같은 그 위에 손을 가져오세요. 기슈반 시킨 옷 같은 그 위로 손을 오므리세요. 이 환희에 넘치는 서정시의 마지막 행들을 보면 이것이 여자가 보통 연인에게 하듯 자신의 사랑을 털어놓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랑의 여신의 신봉자가 그녀의 신랑이자 엘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왕 슈신에게 부르는 신성한 결합의 노래이다. 이것은 그 땅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신의 축복을 가져오는 성적인 결합의 상황이다. 슈신은 먼 훗날의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하렘의 여인들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고 그 여인들은 이난나 이슈타르의 숭배자가 되었다. 이난나의 가장 숭배되던 신전에 있던 우르크를 발굴하던 중 보석들로 엮어진 목걸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보석들 중 다음에 하나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쿠바툼 슈신의 루크르 여사제. 루크르가 수메르 말로 이나나의 신봉자를 뜻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신성한 결혼 의식에서 여신의 역할을 했던 쿠바툼이란 여인의 소유였음을 확인했다. 사실 슈신은 이난나의 숭배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하는 것을 관습화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들의 감미로운 노래로 그를 즐겁게 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노래했기에 왕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내가 알랄의 노래를 불렀기에 왕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황금의 장식, 청금석의 인장을 왕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금반지, 은반지를 왕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슈신을 위대한 왕으로 찬양한 뒤 그녀는 계속한다. 포도주, 처녀의 신이시여 그녀의 음료는 달콤하고 그녀의 음료처럼 그녀의 음부는 달콤하고 그녀의 음료는 달콤하고 그녀의 입술처럼 그녀의 음부는 달콤하고 그녀의 음료는 달콤하고 그녀의 음료, 그녀의 혼합된 음료는 달콤합니다. 슈신은 또한 왕과의 사랑의 밤을 위해 선택된 어느 숭배자의 또 다른 서정시에서도 여인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왕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매우 특별한 머리 손질을 했고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물기 어린 양상추는 나의 머리카락이고 물기 어린 가큘 양상추는 나의 머리카락이고 헝클어진 곱슬머리들은 부드럽게 빗질되고 나의 유머는 그것을 높이 올렸다. 나의 머리는 화려하고 그녀는 조그만 타래들을 두껍게 모았고 그녀는 나의 매력을 똑바로 하고 그 매력, 나의 머리는 가장 흰 식물인 양상추다. 오빠는 그의 생명을 주는 시선 속으로 나를 데려갔고 슈시는 나를 선택했다. 다음에 7팽가량은 파손되었고 그 뒤를 이어 합창이 나온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은과 청금석인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곡물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농부인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들에는 독창이 나온다.
내 눈에 꾸린 그대를 위하여 내 가슴의 열정이 그를 위하여 생명의 날은 다가오는구나. 나의 휴신을 위하여. 양상추는 수메르인들이 가장 좋아해하던 채소였던 것 같다. 여자 주인공의 화려한 머리 모양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공 역시 물기 어린 양상추였다. 그리고 기쁨에 넘친 여자 주인공의 상상력이 넘친 노래에 따르면 그는 또한 기름진 경작지 밭고랑에 풍성하게 자라는 곡물이거나 열매가 무성한 사과나무이기도 했다. 그는 싹을 틔우고 그는 자라게 하고 그는 물기 어린 양상추이고 초안에 내 기름진 경작지이고 그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이고 밭고랑에 풍성하게 자라는 나의 곡물이다. 그는 물기 어린 양상추다. 꼭대기까지 열매를 달고 있는 나의 사과나무이다. 그는 물기 어린 양상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감미로움이 뚝뚝 흐르는 달콤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를 언제나 감미롭게 하는 달콤한 사람, 달콤한 사람, 나의 왕, 신들의 달콤한 사람. 그의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이, 나를 언제나 감미롭게 하는 달콤한 그의 손, 달콤한 그의 발, 배꼽의 나의 감미료, 그의 어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이, 가장 흰 허벅지의 나의, 그는 물기 어린 양상추다. 현존하는 몇몇 다른 사랑 노래들 중 하나는 여자 주인공의 노래로 끝난다. 인생은 당신과 다가옴이고 풍요는 당신이 집으로 들어옴이고 당신 곁에 누워있는 것은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또 다른 서정시에서는 낮이 지나고 밤이 왔을 때 여자의 부모가 사위를 위해 문을 열고 달빛이 집안을 비춘다. 그 후 여신은 그녀의 신랑에게 가장 흰 얼굴을 가진 그녀의 오빠를 위해 부탁한다. 신성한 학상이 축복 속에 결합한 뒤 여신은 왕을 다음과 같은 격려로 축복한다. 당신은 행복한 40일을 가져오는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얼굴을 밝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손을 밝히는 천둥이 될 것입니다. 엘릴이 사랑하는 이, 당신이 신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위안을 찾을 것입니다. 밤에 와서 밤에 머물고 태양과 함께 와서 태양과 함께 머물고 당신의 신은 당신을 위해 길을 열 것이고 바구니들을 든 자와 도끼를 든 자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편편하게 할 것입니다. 아가에서 가장 즐기는 모티브는 남자 주인공이 채소밭, 과수원, 경작지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몇몇 신성한 결혼의 사랑 노래들에서도 주제가 된다. 그것들 중 하나는 왕 슐기와 그의 아름다운 누이. 이는 나의 대화를 그린 작품이다. 이는 그 여신이 식물의 부족을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무도 그녀에게 식물을 가져오지 않고 따라서 그녀의 사일로는 텅 비었다. 그러자 슐기는 그녀를 자신의 경작지로 데려간 뒤 그곳에 열매가 열리게 하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여신은 농부에게 슐기의 경작지를 갈게 하고 왕은 다시 그녀를 그의 채소밭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과수원이다. 내용과 분위기가 성서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이나나에 대한 작품의 한 구절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영국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점토판에 새겨져 있으나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고 있다. 그는 나를 돌아서게 했고 나의 오빠는 나를 그의 경작지에 들어서게 했고 도무지는 나를 그의 경작지에 들어서게 했고 그는 나를 그와 함께 과수원에 다가서게 했고 나를 그와 함께 높은 모판 옆에 서게 했고 나는 사과나무 곁에 무릎을 꿇고 나의 오빠는 노래를 부르고 왕 도무지는 나에게 오고 붉은 떡갈나무 잎으로부터 나에게 오고 한낮의 더위로부터 나에게 오고 나는 그의 앞에서 내 자궁으로부터 콩을 쏟아내고 나는 그의 앞에서 콩을 만들어내고 나는 그의 앞에서 콩을 쏟아내고 나는 그의 앞에서 곡물을 만들어내고 나는 그의 앞에서 곡물을 쏟아낸다. 부분적으로만 남아있는 어느 시의 한 구절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여인이 그의 손을 내 안에 넣고 그의 발을 내 곁에 놓고 그녀의 입술을 그의 입에 갖다 대고 그녀에게 쾌락을 얻는다. 그런데 그는 서 있는 나무들과 누워 있는 나무들이 있는 그의 경작지로 그녀를 데려간다. 그녀는 야자나무와 사과나무의 열매를 그녀가 되풀이하여 나의 소중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남자를 위해 쌓아 올린다. 그러나 사랑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좋은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난나의 어느 발대는 그녀의 여인이 향기롭고 달콤한 침대를 떠나 궁전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비난한다. 여신이 술피 푸념을 늘어놓는 이 시는 단지 후반부만이 보존돼 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를 만났고 나에게서 쾌락을 얻었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희열에 넘쳤다. 나의 오빠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고 향기롭고 달콤한 침대에 나를 눕혔다. 나의 가슴에 품은 나의 소중한 여인은 하나씩 하나씩 혀로 만들어 갔고 하나씩 하나씩 가장 흰 얼굴을 가진 나의 오빠는 그렇게 50번을 했고 나의 소중한 여인은 아주 만족하여 나를 놓아주시오 나의 누이여 나를 놓아주시오 이봐요 나의 사랑하는 누이여 나는 궁전으로 돌아가겠소. 사랑은 죽은 만큼 강하고 질투는 묻은 만큼 지독하다고 아가의 시인은 침묵하게 말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희열에 넘친 축복으로 시작해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는 도무지와 이나나의 로맨스를 연상시킨다. 그녀의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 무섭고 냉혹한 운명은 사랑과 죽음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한 시에서 그 여신에 의해 이미 이야기된다. 그 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전혀 깨닫지 못한 남자가 사랑하는 이의 눈, 입, 입술, 그리고 풍요로움을 즐겁게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의 반응은 침울하고 슬프다. 왜냐하면 그는 감히 여신을 사랑했고 그것은 인간들에게는 금지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죽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 가슴 속의 남자여. 그대, 나는 당신에게 사악한 운명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흰 얼굴을 가진 나의 오빠여, 나의 오빠여. 나는 당신에게 사악한 운명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흰 얼굴을 가진 나의 오빠여. 당신의 오른손을 당신은 나의 음부에 놓았고 당신의 왼손으로 당신은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당신은 당신의 입을 나의 입에 대었고 당신은 나의 입술로 당신의 머리를 입맞추게 했고 그것이 당신에게 사악한 운명이 정해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슬픈 시에서 여신은 이미 운명이 정해진 그녀의 연인이자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이 그녀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류를 위해 다행스럽게도 그는 반년마다 부활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저승세계로 내려가는 이난나로 알려진 복잡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수메르 신화로부터 듣는다. 그 신화의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난나는 저 위의 하늘과 마찬가지로 저 아래 여왕이 되기 위한 야망을 품고 저승세계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그녀는 죽음의 세계의 합법적인 여왕인 에르슈키갈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3일 낮과 3일 밤이 지난 후 지혜의 신 엔키의 도움으로 그녀는 생명을 되찾고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번 고문을 지나면 아무도 생명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저승세계에 깨트릴 수 없는 규칙이고 그 앞에서는 위대한 여신 이난나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대신 저승세계에 머물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허락된다. 그러나 갈랄라고 알려진 많은 수의 인정사정 없는 마귀들과 동행한다는 조건이다. 그들은 만약 그녀가 그녀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녀를 다음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갈 것이다. 그녀를 대신할 사람을 끊임없이 재촉하며 괴롭히는 갈라들과 함께 그녀는 한동안 지상을 떠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도시 우르크의 성스러운 구역인 쿨람에 도착한다. 거기에서 그녀는 당혹스럽게도 그녀의 남편 도무지가 큰 사과나무 옆에 드넓은 단 위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아내의 운명을 슬퍼하고 그녀의 귀환을 따뜻하게 맞이하기는커녕 우르크의 유일한 지배자가 된 그의 위치를 즐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격노한 이난나는 그를 죽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유죄를 선언하고 참을성 없는 갈라들에게 그를 넘겨 저승세계로 끌고 가도록 한다. 도무지는 그를 뱀으로 만들어 잔인한 갈라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태양신 우트에게 호소해 보지만 우트도 고개를 돌린다. 탈출할 길은 없다. 그들은 그의 양 우리에게서 그를 잡아서 결박하고 고문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끌고 간다. 원문의 손상 때문에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하다. 양 우리로부터 도무지가 사라지자 그의 사랑스러운 누이 게슈티 난다는 매우 상심한다. 그래서 그녀는 저승세계에서 오빠를 대신하겠다고 이난나에게 눈물겨운 호소를 한다. 여동생이 이런 자기 희생에 마음이 움직인 두 여신은 초원으로 가서 도무지를 찾지만 발견할 수가 없다. 그때 영리하기 그지없는 신성한 파리가 등장하여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겠다고 두 여신에게 제의한다.
이나나는 파리가 현자의 아들들이 모이는 맥주집과 술집을 그의 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고 파리는 도무지가 현재 저승세계에 있다고 알려준다. 거기에서 그들은 울고 있는 도무지를 발견했으며 이나나는 도무지와 그의 누이가 반년씩 교대로 저승세계에 머물도록 하는 솔로몬식 결정을 내린다. 고문당한 채 저승으로 끌려가는 도무지의 비극과 그의 죽음을 수메르 신화 작가들에게 비탄과 슬픔으로 가득 찬 시들을 짓도록 했다. 갈라에게 쫓기는 도무지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티브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마음대로 창작했다. 도무지의 죽음이 기억된 것은 신화와 노래를 통해서만이 아니었다. 수메르의 도시들에는 특별한 애도의 날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도무지의 죽음에 관한 독특한 의식의 거행도 있었다. 더하여 저승세계로 향하는 참담한 죽음은 우르크의 도무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메르와 아카드 전역의 도시에 있던 신들 중 상당수가 같은 운명을 맞았다. 도무지의 죽음과 부활의 주제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퍼져나갔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서 탐무즈를 위해 슬퍼하는 것을 본다. 도무지의 죽음과 부활의 신화가 그리스도 이야기에 흔적을 남겼다는 가정은 두 이야기 사이에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이야기의 다음과 같은 일부 모티브가 수메르의 원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알려졌다. 죽은 뒤 3일 낮과 3일 밤 후에 부활하는 신. 그의 주인을 배신하기 위해 유다가 받은 30셰겔은 경멸과 모욕을 의미하는 수메르 용어라는 사실. 목자, 기름 붓다, 그리고 목수와 같은 말이 갖는 의미. 도무지와 같은 신으로 확인된 의사 다무는 귀신을 내쫓는 푸닥거리를 통해 병을 치료한다는 사실. 이 모든 모티브들에 의해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상시키는 잔인한 갈라들에 의한 도무지의 고문도 더해질 수 있다. 도무지는 손발이 묶인 채 옷이 벗겨졌고 매질과 채찍질을 당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무지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인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실이다. 만약 그가 저승세계에서 생선과 풍요의 여신 이나나를 대신하지 않았다면 조상의 모든 생명은 종말을 구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둘 사이의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무지는 지상에 다가오는 신의 왕국을 설파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야기가 문화적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전파되었다는 가정 또한 불가능하다. 그것은 역시 그것의 선구적인 작품들과 원형들을 가졌어야만 하고 그런 것들 중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작품들의 하나가 바로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 2000년 이상이나 전 근동에 알려져 있던 신화인 목자완 도무지와 그의 슬픈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도무지의 비극적 죽음 혹은 도무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신들의 죽음은 수메르의 시인과 음유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많은 망가와 애도가가 창작되었다. 이것들 중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하나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영국 국립박물관의 점토판에 새겨져 있다. 나는 그 내용을 패스트 슈리프트에 편집하여 저명한 성서학자인 헨리 올린스키에게 헌정했다. 다음 장에서 설명될 작품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어머니의 애도가가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의 자식들을 위해 슬퍼하는 라헬, 에레미야서 31장 15절과 마태복음 2장 18절과 죽은 아들 예수를 위해 우는 마리아의 원형임을 증명할 것이다.